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조금 예배당이 혼란스럽죠? 조금 시끄럽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초등학생들이 제일 입이 근질거리는 것 같은데 우리 벌써 예배 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학생들 집중 시간은 40분인데요. 반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한번 목사님이 끝나고 선물 줄게요. 초등학생에 한해서 초등학생에 한해서입니다. 예,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한해서 조용히 예배 잘 드리면 우리 또 선물 주겠습니다. 우리 예배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서 어른들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좀 어려워서 우리 함께 영상을 먼저 보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역시 정말 집중 잘하시네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하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골리앗과 싸운 것도 아닙니다. 또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골리앗과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꿈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재능은 크기와 상관이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은 크기와 상관없이 골고루 주셨죠. 이 재능을 잘 활용하고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우선 재능이란 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죠. 다윗은 어려서 우리 아이들처럼 힘이 없고 굉장히 왜소하고 작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양치는 일을 맡겼죠. 양치는 일을 할 때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을 치려면 좋은 풀밭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요. 양들은 울타리에 가둬놓고 키우지 못합니다. 양들은 염소하고 비슷해서요. 풀을 뜯어먹을 때 한 곳에서만 두면 이 뿌리채 다 뜯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장을 이곳저곳 움직여야 하죠. 이 동양에 있는 한국 땅만 하더라도 곳곳에 풀이 많이 나 있지만 이스라엘 땅은 대단히 척박한 땅입니다. 즉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곳을 다녀야 합니다. 양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그 뒤를 따르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맹수들입니다. 때로는 사자가 쫓아오기도 하고 곰이 쫓아오기도 하죠. 목동으로서 양을 잘 치려면 좋은 초지를 찾아다니는 것 맞지만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맹수로부터 우리 양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어린 소년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큰 칼을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요? 절대 칼을 가지고 다닐 수 없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작은 돌 하나를 손에 들어갈 만한 돌을 들어서 물맷돌로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남자들은 대부분 예전에 새총 한번 쏴보셨죠? 물론 여성들도 쏴봤겠지만요. 예, 새총 쏴보셨죠? 예, 반 이상은 안 쏴보신 것으로 생각하고 새총을 쏴서 잡아당겨서 탁 쏘면은 관역에 처음에 잘 맞지 않습니다. 여러 번 연습하면 관역도 맞추고 조금 더 지나면 날아가는 새도 새총으로 말 그대로 새총으로 날아가는 새를 잡을 수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물맷돌을 던져서 관역을 맞추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점점점 연습해서 날아다니는 새도 맞출 만큼 실력이 됐나 봅니다. 열심히 노력한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본 것처럼 곰이 나타났을 때 곰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의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났는데 거기에 거대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왔죠. 현재 도량형으로 환산해보면 골리앗의 키는 약 2m 50 정도 됩니다. 2m 50 되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고대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죠. 활이나 아니면 다른 총으로 쏘는 전쟁이 아니라 힘과 힘이 겨루는 전쟁이다 보니 어느 누구도 그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평소에 연습하던 그대로 돌을 던져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잡습니다. 얼마나 연습이 많이 됐는지 이 물맷돌을 던지는 돌들은 거친 돌이 아니라 보통 부드러운 동그란 돌입니다. 근데 그 돌이 얼마나 세게 날아갔는지 머리 맞고 튕겨나갔나요? 머리에 박혔나요? 학생들이 제일 대답을 잘하네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머리에 그 돌이 박혀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물맷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가운데 어떤 물맷돌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너무 작아서 하찮아 보여서 이거는 쓸모없는 거야 하고 버려둔 물맷돌은 없는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재능이 없어서 나에게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할 줄 몰라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물맷돌이라는 재능을 각자에게 하나씩 주셨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여도 그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거나 훈련을 하지 않거나 그냥 내버려 두었기에 그냥 땅에 있는 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돌을 들어서 물매를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거창하게 준비가 잘 된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물매, 돌 하나 주어서 활용하고 연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또 다른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또 하나 연습한 것이 있는데 바로 수금을 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악기로 얘기하면 서양 악기 중에 하프 정도 되겠죠. 많은 시간이 무료했기에 독학을 통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났는지 어느 날 사울에게 악령이 듭니다. 너무 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신 한 명이 얘기하죠.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때 신 한 사람 중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있는데
그가 수금을 참 잘 탑니다. 목동이 수금을 잘 타면 얼마나 잘 탔는지 왕의 신하까지 알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명령을 해서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왕궁에 들어간 다윗은 그날 전혀 긴장하지 않고 또 수금을 탑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옆에 두고 늘 수금을 타게 했죠. 힘들 때마다 그 음악을 들으면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재능이란 것은 유명해지고 싶어서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요, 나에게 이러한 자그마한 것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노력해서 갈고 닦는 것이 재능입니다. 그 재능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그리고 갈고 닦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나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조차 인정하지 못할 때 더욱더 힘이 들죠. 다윗이 물매질을 잘해서 곰을 잡은 날, 그때 형 엘리우스에게 얘기합니다. 형, 내가 곰을 잡았어. 그래서 형이 얘기합니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빠가 찾는다. 그러면서 엘리우스이 동생 다윗을 무시합니다. 재능이란 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 눈 보기에 하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그것에 준비되어 있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고 내 삶을 책임지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아이들도 다 잘 알고 어른들도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닌데 그 직업, 그 사람의 별명은 개통령입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개통령? 반 이상 모르시네요. 강형욱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개통령이란 별명을 가졌는데요. 그가 원래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 부모님의 직업은 강아지 농장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개를 모아다가 개 공장을 만들어서 개를 팔곤 했던 집에서 자랐죠. 근데 그 강영욱 씨가 어려서 강아지 키우는 모습, 때로는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르웨이에서 온 투리드 루가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반려견 행동 전문가였는데요. 이 카밍 시그널이라는 조련법을 가지고 강아지를 키우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아지를 키운다, 개를 키운다는 것은 그 집 밖에 두고서 그냥 먹이를 갖다 주고 그 밖에서 키우는 것이, 누렁이를 키우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가 그 밑에서 배우면서 유럽식의 개 키우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는 반려견이라 부르면서 강아지를 마치 가족처럼 친근하게 대하는데 보듬 교육 방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죠. 그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직업이 뭐냐? 그러면 개 사육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씩은 아이, 젊은 사람이 그런 거를 해? 하면서 이상하게 쳐다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10여 년간 노력한 끝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개통령이 되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나쁜 개는 없다 합니다. 나쁜 사람은 있어도 나쁜 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 출연을 하죠.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했지만 그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반려견을 잘 키우는 사람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개가 확 물면 그를 불러서 조련을 시키면 단 며칠 만에, 아니 몇 시간 만에 얌전한 개로 만들어냅니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던, 아니 인정받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그가 그런 직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재능이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재능의 출발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양떼를 키우는 일에서 시작했고, 재능의 도구는 가죽끈과 돌 하나 주우면 되는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삶이 바뀌었죠. 우리가 자꾸 재능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서 보지 못한 것이고 깨닫지 못한 재능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물맷돌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고 물맷돌은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손 안에 쥐어질 수 있는 것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것을 내어놓으면 그것이 최고가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작은 바느질이 물맷돌이 될 때가 있고 또 친절함이 물맷돌이 될 때가 있고 학생들에게는 공부나 다른 재능들이 물맷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에게 준 재능과 무엇이 나의 물맷돌로 활용되었다면 이제는 관점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물맷돌이란 것은 원래 맹수를 잡는 거고 양을 보호하는 그저 그런 것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가 들어 쓰임을 받을 그 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관역으로 시작해서 곰을 잡았고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 골리앗을 잡는 거대한 물맷돌로 바뀌었죠. 자그마치만 그것으로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은 블레셋 전쟁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을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썼던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받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 저희 교회 전도왕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80년대 중반에 한국에선 처음으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는데요. 7, 800명 모이던 교회에서 6월 어느 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10,000명 초청을 하겠다고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과연 될까 안 될까 교인들 가운데 여러 부류로 갈라졌습니다. 된다라고 한 분들은 열심히 전도를 했고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그거 안 돼. 어떻게 7, 800명이 10,000명을 전도해. 그날 당일날이 되어서 10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전도되어서 온 사람들이 11,000명이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시도했는데요. 그 취지는 사행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도율, 복음률이 너무 낮았기에 한 번이라도 교회 발걸음을 들인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교회에 온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전도왕이 되었던 권사님이 1,500명 정도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것은 아니고 3개월 동안 미리 끊임없는 전도를 통해서 했는데요. 그 다음 해부터 그분이 전도하는데 매해 100명에서 200명은 늘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그분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청주에서 계몽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 당시 청주 계몽사는 전국 판매율 1위를 하는 방문 판매 계몽사였습니다. 책을 판매하는데 그분이 늘 직원들 교육할 때 그냥 책을 팔아서는 안 되고 가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손 한번 만져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면서 요즘에 하는 관계전도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판매율 1위를 했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 마케팅 방법이 전도에 쓰일 줄 몰랐다고. 그렇게 전국에서 1위 하던 그 마케팅 했던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셔서 늘 해마다 100명, 200명씩 늘 전도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여러 곳에 가서 전도에 대한 강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때에 어디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전도사님으로 모셔갈 테니 신학을 1년이라도 공부하고 와서 전도사를 해라. 근데 그분이 거절을 했어요. 제 원래 직업은
개봉사를 꾸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니 이것은 제가 그냥 은사대로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됐던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물맷돌은 무엇인지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초등학생들도,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모든 어른들도 나이에 상관없는 물맷돌이 하나씩 있어요. 저희 친구 목사 어머니는 손재주가 좀 있으셔서 종이접기를 하시는데 처음엔 종이접기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종이로 만든 지갑을 만들게 되셨어요. 종이로 지갑을 참 잘 만드세요. 그래서 그 교회 새신자는 늘 종이로 만든 지갑을 나눠줍니다. 또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실 때 그 손으로 열심히 만든 그 지갑을 사용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1,000원짜리 하나 넣어서 한번 교회 한번 오세요 하면서 그 지갑을 종이로 만들어서 늘 전도를 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나의 아주 작은 재능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로 바뀝니다. 바로 그 물맷돌을 찾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작은 물맷돌이 있는지 없는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작다 하여 소홀히 생각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발견하여 다윗과 같이 물맷돌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첫 번째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한 그것이 열심히 재능이 쌓아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작은 물맷돌을 찾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